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신실히 양육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은 참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하니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로 엄하게 꾸짖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본을 보이며 엄하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양육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자녀가 된 성도들을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신실하게 양육하시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디도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레벨업 시키고자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태초 이래로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 편에서의 바른 양육이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보다는 한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친히 그의 손을 통해 내 힘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도록 우리의 힘을 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작게는 마음의 감동이나 우리 마음에 불편할 리는 없는 일들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특집으로 징계한다는 말처럼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쓸데없는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자녀들의 구원에 있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대는 사람들을 유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던 모임을 통해 크리스천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신기하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 있게 선택했던 모든 것들부터 건강, 관계, 일, 가족,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제하여져서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이민을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못해서 결국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불량품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저라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두려움도 많아지고 의기소침해져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전의 모습을 더 그리워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가지치기 속에서 힘들어했지만 이 부분만 남겨주셨으면 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셨으면 지금 손톱만큼 갖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싹 틔우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면서 줄다리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만족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도록 정말 주신 이 길이 맞았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억을 되돌려 보니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더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 문제만 커 보여서 그것만 보느라 잘 몰랐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험 볼 능력이 1도 없는 아이한테 장안에 죽집게 과외 선생님 다 붙여주고 시험 때는 일부러 시간까지 늘려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신 것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전혀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한 미숙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신 다음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훈련시켜 길러내십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매일을 살아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